죽고 난 후 나에게 벌어질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오기 때문에 저리로서가 뭐예요? 절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From thence. 이게 고오거든요. From thence. 거기로부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니까 어디요? 보좌 우편에서부터. 그죠? From thence. From thence. 거기서부터.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오늘 본문 5절인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누가 심판하느냐? 두 번째, 누구를 심판하느냐?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심판하느냐?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은 피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못 피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건 다 우리가 겪을 일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죽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싹 다 죽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50년 안에는 죽지 않나? 너무 짧게 잡았나? 그래 100년 안에는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싹 다 죽습니다. 몇 년 안 남은 사람도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들 30년 안에 죽어요. 50년 안에 죽어요. 그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인간입니다. 죽는 것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 자리가 어디냐면 흰 보좌 심판 그래요.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죠. NLT 보니까 a great white throne. 여기서 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빛나서 흰 것도 있죠. 이렇게 하얀 게 아니고 빛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검은 것도 빛이 비치면 뭐 희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빛이 임하는 보좌인데 그래서 엄청 크고 이렇게 빛이 나는 그래서 하얗게 된 보좌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심판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이게 백이 흰백자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희고 크고 흰 보좌. 그래서 흰 보좌 또는 백보자 심판. 그리고 또 베마 심판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베마.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백보자 심판은 최후 심판이고 베마라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래요. 상급.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상급 받는 심판이 있대. 근데 이거 뭐 별 중요한가? 그냥 한 받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걸 뭐하러 나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 베마 심판 그러면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좀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이 한 90%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맨날 부흥사들이 그거 가르쳤거든. 그래서 세대주의가 별로 이렇게 건강한 신학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에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주장하는 게 멸류관 받는다는 거야. 베마 심판이. 멸류관. 그래서 들어봤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세 번째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다. 네 번째 우리 맨날 죽음에 죽으려 나오잖아.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다. 5가지 멸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거 들어봤죠. 천국 가가지고 다 멸류관 하나 쓰고 있는데 그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며. 뭐 그렇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베마 심판이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이거 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급이 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이죠. 근데 같이 앉아 있는 걸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2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다음 장 마지막 장 20장에 보면 보좌에는 뭐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시겠죠. 예수님도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다시 11절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죠. 여기서 앉으신 이가 단수로 나오는데 누굴까?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시지만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넘기셨대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굳이 말하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고 할 때 쓰는 용어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보다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성경 찾아보세요. 그 심판할 때 꼭 인자라고 쓴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스카 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주로 연구 엄청 많이 했어. 예수님의 이름 인자론에 대해서. 근데 이게 참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재판장이 예수님이신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잖아요. 나를 변호해 주는 분.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재판장을 딱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를 변호해. 이건 안심해도 되죠. 죽이진 않을 거야. 분명히 좋게 판단해 줄 거야. 난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재판장이세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예수님하고 친하면 되죠. 그럼 뭐 심판이 못 오려.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재판장이야. 그럼 뭐 통과지. 뭐 볼 거는 뭐 있어. 그런 거죠. 11절 뒤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죠. 새 시대는 현 시대가 끝나야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땅과 하늘이 도망친답니다. 우주 해체가 온대요. 이거 뭔지 몰라요. 우리는 경험 못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 찾아보진 않겠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군데도 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만 샘플로 든다 그러면 이사야 51장 6절 보니까 하늘로 눈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한계가 이렇게 사라진대요.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리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 성경에. 뭐 한 10번 이상 나와요. 우주 해체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지금 때려 맞추려고 그러면 몰라요. 경험 못한 걸 어떻게 알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정도겠죠.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다 넘기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 되신다. 이게 첫 번째고,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 12절을 보시면 앞부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기법 중에 메리스무스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극단적인 거를 두 개를 들므로 말미암아 전체를 표시하는 거, 메리스무스라는 표현법인데, 큰 자나 작은 자, 그러니까 모든 자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전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부에 있어서 모든 사람 그런 뜻이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지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 그런 뜻이라고요. 극단을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다 있어요.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부활한다.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잠시 어디 뭐 묶여 있다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성경을 보면 바다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음부 이런 거는 죽은 자가 거하는 곳 또는 사탄의 영향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부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아담도 부활할 거고, 아담 좀 얼굴 좀 보고 싶어. 그 뭐하러 원죄를 져가지고 우리 고생하는지. 하와도 좀 보고 싶어요. 그 아줌마 할머니인가 좀 보고 싶고, 베드로, 뭐 다윗, 우리 아버지도 계시겠지. 다 봐요.
저세례준 목사님, 김수풍 목사님도 볼 거고 다 봐요. 옥하는 목사님 보고 싶네. 할 말 많은데 하여튼 그래. 보고 싶어요. 다 부활한다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뭐 이런 거 하죠. 최고의 도피처가 제가 볼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무슨 도피처가 있겠어. 딴 거 아무 도피처 못 됩니다. 어떤 죽음도 피하지 못합니다. 다 죽어요. 다 모이면 몇 명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엑스플로러 74 뭐 이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뻥이겠지. 14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세지도 않고 어떻게 140만 명이 되냐. 한 100만 명쯤 온 것 같아. 하여튼간에 엄청 많았어요. 여의도 광장 거기 공원 만들기 전에 끝에서 끝까지 꽉 찼어. 정말 비 오는데도 꽉 찼어요. 거기 일찍 가가지고 그 넓은 데도 자리를 맡아야 돼. 늦게 가면 없고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버렸어 자리가. 그래서 결국 저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리고 혼자 왔던 적도 있는데 5일인가 했나 뭐 3일인가 했는데 하루 내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걸어가지고 서대문까지 걸어와가지고 가야 되거든. 차가 안 돌아왔어요. 그때 지하철 없을 때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잘 모이는 걸 줄 알았더니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3년에 인도에서 모였대. 무슨 뭐 힌두 축제 1억 2천만 명이 모였대. 그놈의 나라가 1억 2천이 어떻게 모여? 어쨌든 모였대요.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단일 집회로 최고는 1억 2천.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하는데. 그럼 뭐 얼마쯤 되나? 한 1,000억이면 되나? 1,00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인구가 적었으니까 축적되더라도 다 모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우리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여기 떼거지로 모이는데 우리 살 거라고.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이 뭐냐? 12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해요. 먼저 12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뭐지 그건? 근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게 도처에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잖아요. 행위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피고로 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책이 2개가 있대요. 책이. 2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책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 그러면서 단수로 돼 있어요.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책들이 펴 있고 책들 그러잖아요. 복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앞에 있는 책들 행위책. 우리 행위에 대한 것들 모아놓은 책이 있어. 그 뒤에는 생명책. 그가 먼저 심판을 받을 때 행위책 갖고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 이 검사의 기소장 같은 거죠. 우리나라 검사들은 틀릴 수 있죠. 미국 검사는 틀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이 검사의 책은 정확해요. 동기, 생각, 의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할 말 없어요. 유구무원. 다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들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치장할 수 있고 미화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행위책이라고 말하는 책들 여기 기록된 거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 우리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영상 지금도 찍잖아 사람들을 이거 다 나올 걸. 근데 그때 마음까지 다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지금부터 투명하게 사는 게 좋겠죠.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되게 당황할 거야. 우리 잠깐 사기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엄청 당황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사는 게 좋겠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게 심판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꼭 붙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 없던 게 생겼죠. 청문회 같은 거. 청문회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장관 안 한다는 사람 되게 많다며 요즘에. 장관님 하실래요? 그러면 안 해. 올려놓고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죠. 뭐 다 뒤지잖아.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 뭐 어렸을 때 학폭. 난 요즘 생각이 와서 학교 때 나한테 맞은 애 없나? 있는데. 감사하더라고. 나한테 저 목사 저 학폭이야. 그러면 나도 걸렸을 것 같아. 나도 맞은 것보다 때린 게 더 많은 것 같아. 감사하지. 예. 걔네도 잊어버린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뭐나 무모하게 때리진 않았지. 박살을 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완전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어떤 중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충분히 뭐라 알리바이라 그러죠. 알리바이도 있고 해명 가능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중범죄에 연루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정에 나가야 될 상황에 놓이는데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 죄가 없다니까.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봐도 완벽한 알리바이야. 거기 있지 않았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서니까 잠 못 자더라니까. 부들부들 아침에 기도받고 가고 왜 기도받는지 잘못 없잖아. 그런데 그래도 떨린대.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 책이 여기서 하면 뭐 책들 뭐 이거 행위책 또는 생명책 이게 진짜 책일까요? 이게 성경책가 책일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들고 다니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거를 시적 기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적 기억.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들었던 근거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나에게 주여 하면서 선지자노라고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 나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기억이죠. 그러니까 신적 기억, 하나님의 기억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책 들고 다니겠어.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책이라 그랬을 거죠. 하나님 다 전지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책으로 봐도 되죠.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행위책에 쭉 나오면은 우리는 꼼짝을 못할 거라고. 그러면 행위는 개판 쳐도 되냐? 그럼 구원받고 똑같은 거잖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으니까 멋대로 된다. 그건 아니겠죠. 한번 진실로 생각해 보자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잘 믿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어. 그리고 사기치고 예수님 믿어. 그리고 죽이고. 그게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행위에 너무 관심을 갖는데 행위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짜로 하려고 그러니까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진짜가 되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 그게 맞는 거죠.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지간에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볼 게 뭐 있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 낳았어. 10달 동안 품고 있다 아기를 낳았어. 아기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행동을 해? 그냥 사랑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눈을 맞추고 까꿍까꿍 하든지 뭐 도리도리 하든지 뭐 혼자서 춤을 추든지 난리 치든지. 그게 무슨 정답이 어디 있어.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닌 사람이 봐도 알겠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3일 동안 애 쳐다도 안 보고 굶겼다가 뭐 금식이야 그러고 3일 금식하고 또 먹이고 그럼 그 사랑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같은 거는 이건 뭐 너무 따지지 말자고. 믿음은 행위를 만듭니다.
그죠? 그건 맞는 거죠. 이거 갖고 오늘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믿은 사람. 그러니까 유월절 같이 예수님의 피를 자기 인생 가운데 뿌린 사람. 그러면 구원이란 건 두 가지를 해결했다 그랬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서 행위로 볼 때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죄를 씻어주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이미 값을 치렀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에 누가 기록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게 생명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을 게 뭐냐면 최고의 피난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우리 목사기 때문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지금 뭐 좀 어려운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은 일단 밥을 안 드시잖아요. 곡기를 끊어. 밥을 안 먹기 시작 한 이틀 정도 되면 돌아가시더라고.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모르죠. 저는 이제 아버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가까이서 또 뭐 여러 뭐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알거든요. 그런 거.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잠깐만 이렇게 뭐 손을 가지고 허공을 이렇게 막 하고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 뭐가 있는가 봐. 힘도 없는 분이 자꾸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수영하는 게 아니고 뭘 잡으려고 그래 자꾸만. 잡으려고 그러고 손 잡아달라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하시다가 이틀 내로 가시고 그러더라고. 제 경험은 그랬어요. 한 10번도 넘어 그런 거. 예. 가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심판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 그러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전 그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젊은이들한테 막 복음을 증거해서 왕성하게 주의 일하고 이 땅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둔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해야죠 그것도. 근데 천국 보내는 사역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성성교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필요 없는데 예수님 붙들면 승리한 거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없었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 같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 예수님 붙드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2번 죽고 육체적인 죽음 영벌. 그리고 2번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본어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한 번만 죽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여기 불못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일단 저는 영적 고통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불못, 이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는 영이에요. 마귀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영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지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건 1차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건 맞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부활해가지고 육체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는다고 나오잖아. 그죠? 다 육체를 입어요. 그렇다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 고통. 근데 그 영적 고통이 뭘까? 막 여러분들
사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막 영적으로 괴롭고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힘들었던 거 있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래. 그거 와닿더라고. 예. 그 천국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기뻤던 것이 있지 않냐고. 뭐 있겠죠. 최고로 짱이야 뭐 이런 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좀 와닿더라고. 그 영생과 영벌이 그런 거라고. 거기서 쭉 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는 숨어 있을 줄 알죠. 뭐 대형교회 그러면은 뭐 익명으로 등록 없이 숨을 수 있지만 심판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다 벌거벗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우리도 정직하게 사는 훈련해야 되고요. 그래야 덜 당황하고 또 하나 익명으로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 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숨어 지내지 말고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야 자기 이름 갖고 사세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기 직전에 좀 비스무리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당황하지 않죠. 삶의 패턴이 너무 다르면은 엄청 당황할 걸.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방법이 그런 거라고요. 익명으로가 아니라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익명으로 믿다가 예수 십자가 이후에 드러내잖아 자기 이름을. 그죠?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지옥 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딱 보면 교회의 사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잖아요. 일단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생각해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죽는다. 심판 앞에 서겠구나. 예수님 그러고 그냥 설교 준비하다 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심판을 이기게 되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증거해야죠.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에 다시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죄도 통과하고요. 씻음 받아요. 그리고 사망도 통과하고요. 심판도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붙들고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기회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혹시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빨리 가서 증거해야지. 예수님 영접해야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뭐 언제 죽을 줄 알아? 나부터 준비해야죠. 죽음과 심판을 이길 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흘려 퍼지는 우리 거룩한 교회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